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신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로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주님의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에 헌신하며 각 기관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이상한 날씨입니다. 갑자기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이 대림절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므로 우리가 또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이 4주간은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그런 거죠. 1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탄절 앞둔 4주간을 대림절로 정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은 그의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다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확인이 되고 다윗에게서 한 번 더 새롭게 주어집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새 소망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서 시온에 모으시며 시온을 온 세상 위에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유혹을 거절하고 진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는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교훈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갈릴리를 비롯한 그 유대 전역에서 자기 하수인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헤롯 왕이고 빌라도 총독인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 같아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이 없어도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약속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생각과 언행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가르치시고 또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새롭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자기 삶을 바꾸는 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부자나 고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흠모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윤리와 나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쏘아보는 이들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선이나 기득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은 바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악행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판단하시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은 너무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지금보다 이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와 또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대림절 가운데 다루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바로 이 열 전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열 전회의 이야기나 달란트의 이야기나 또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떼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처녀 이야기인데 10명의 처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나라마다 전통 원래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전통 원래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함 문화잖아요. 함지내비. 본래 함은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선물이나 서약서 또는 신랑 측의 가족관계 정보 같은 것을 담은 상자라고 합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절에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는 그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지금은 많이 없어진 우리 혼례 문화의 전통이잖아요. 왜 없어졌습니까? 이게 그냥 가서 이게 가족끼리 친구들이 가서 재밌게 하면 되는데 주변에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좀 짓궂은 친구들은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누가 함지내비 합니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 혼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는 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자정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집은 장인의 집이고 신부의 집이에요.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기 전에 집을 가려는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가 끝나려고 하면 우리처럼 그냥 하루에 그냥 끝내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유대교의 혼례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긴 시간 혼례를 치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긴 시간인데. 여러분, 만약에 경상도에 사는 신랑이 전라도의 어느 마을로 장가를 온다고 하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 아가씨들은 밤중에 도착할 신랑을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은 지혜가 있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미리 사두었어요. 신랑이 만약에 늦게 온다고 하면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려 열흘인데 그 먼 거리를 요즘 같으면야 차 타고 그냥 횡하니 오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련한 아가씨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5명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신부의 들러리 아가씨들이 하나둘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신랑이 도착했던 소리가 나죠. 신부의 들러리는 모두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등불이 모두 꺼져 있어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아가씨들은 얼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가죠. 그런데 미련한 아가씨들은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왜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가씨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들러리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둘 다 부족하면 정말 큰일이니까 어서 가서 너희들은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오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섯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다섯은 기름을 사러 바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가서 혼인잔치가 열린 신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온 그 5명의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 이야기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날과 그 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은 난리와 전쟁과 신앙의 배도와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거예요. 그 징조 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더럽혀지고 다 파괴되고 짓밟히게 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몰래 올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인이 집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자,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이 열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며 그날은 주의 권능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종들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다시 갱신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예수님의 언약대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고 2000년이 넘도록 세상 끝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디에 말씀합니까? 교회에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방법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미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등불을 환하게 타오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는 기름을 성령 충만에 비유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기름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 중에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 안식을 주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힘이 막 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마치 겨울철에 여러분 지금같이 난로에 장작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장작을 하나 둘씩 불에 넣어서 지피면 우리의 마음의 화로는 어느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마음에 장작을 갖다 부으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날과 그 시는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군인들이 밀려와요. 성전은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한 사람은 붙들려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지 버려둠을 당해요. 집에서 저녁을 짓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는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들었는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있던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을 거예요. 지붕 위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집안의 물건을 미련을 갖지 않고 즉시 다름질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확신할 거예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확신은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향은 잃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주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 결과 강고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들림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날과 그 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날과 그 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가 열매 맺는 날이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심판받아 그들이 수고하여 이룬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주님의 약속대로 서로 사랑하고 집안을 잘 돌보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초기 교회의 제자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신 자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알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등불을 들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두가 되셔서 앞으로 올 그 성탄절에 그 주님을 기다리며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오직 그 일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 기름을 준비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라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망을 품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넣고 우리 시간 주를 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열 처녀중 지혜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 처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망을 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해서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하는 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복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여전히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어딜 가실 때는 꼭 개인 방역들 잘 지키셔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슬픈 소식도 있었고 또 기쁜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출석은 하시지 않지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는 우리 서집사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장례 절차를 마쳤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먼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거, 그것만큼 정말 슬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청년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소식은 우리 김지영 자매님께서 셋째를 또 임신을 하셔가지고 참 축복스러운 일이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또 자녀가 셋이 되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임신 지금 초기입니다만 무사히 건강하게 자녀 순산하게 해달라고 우리 김정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 은혜 교회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각자 개인 위생들 잘 신경 쓰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